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길이 곧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참 의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곧 교회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리셨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4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심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매우 급박해 보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 그 죽음이 매우 가까웠고 예수님의 외침이 들리죠.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르게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절규했죠.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죠. 이는 단순한 한 기도, 절망적인 비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때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는 그가 받고 싶은 것이 이렇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참된 뜻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량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신 그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내어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혼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었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얻고 싶은 것은 죽음 뒤에 자신이 다시 살아날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만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이유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17절의 말씀만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니까 다시 내 목숨을 얻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죠. 마치 시편 31편 5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목숨을 구해달라는 그런 이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죠. 자신이 살아남음을 말미암아서 나의 혼자만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셨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일으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15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유는 아버지의 계획을 알기 때문이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양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강제적으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그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유는 나의 양, 하나님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여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결코 교회가 시작될 수도 없고 그 모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이 기도에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으로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는 그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안식처에 거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와 같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고백과도 같죠. 스데반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 돌로 치기 그 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고백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내 생명을 살리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뜻한 것을 이루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던 것을 압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 그 순교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확장되고 교회의 시작을 분명히 알리죠. 예루살렘은 그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으로 핍박으로부터 무너지고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새롭게 세워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영혼을 하나님 받아달라는 그 고백은 절규로 그냥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완전한 기도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새롭게 시작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과 죽음이 마주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교회가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믿음의 교회가 시작된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가며 성소의 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두 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합니다. 초자연적인 기록이죠. 온 땅이 말미암아서 어두워집니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제6시는 12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쯤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시작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마지막에 될 것만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이런 진노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이 캄캄해질 것이요 오히려 곡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슬픔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세상 가운데에 그 한 곳,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 한 곳만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보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말미암아 그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런데 이 심판만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심판과 같은 그 캄캄한 어둠 뒤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마가는 분명히 얘기했고, 또한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심판 뒤에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함께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길이 살기, 생명의 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누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죽음, 세상 가운데 진노를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뒤에 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심판과 함께 모든 것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오히려 죽음 가운데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얻는 새로운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교회는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결코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회복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는 이걸 위해서 적었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음 뒤에 이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서로 조금 바꿨습니다. 이런 심판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휘장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시간 순서를 오해했다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심판도 선포해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로 나타내야 되지만, 또 한 번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함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죠. 휘장이 찢어짐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곧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됐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거죠. 아픔이 회복됩니다. 갖고 있었던 그 고난과 근심이 회복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악한 습관들이 오히려 선한 것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어둠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된 회복의 역사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의 시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십자가에 모였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죠.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역사, 새 힘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게 되죠.
백부장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백부장이 고백하죠.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형 집행을 맡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죽음에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든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 결코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을 생명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 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죽은 후 그리고 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모든 역사를 순간순간 다 보고는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너무나도 놀라게 되죠. 이제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죽어 마땅할 사람,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아들보다 더 못한, 죄인보다 못한 자라고 외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갖고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죽음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단순히 십자가 앞에서만 쳤던 그 가슴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다시 돌이키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일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시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맛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열매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그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12장 3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죽는다면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가 없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날 때였습니다. 자신이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을 먹고 마시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고 매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음에도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뿐만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기 가셔서는 믿지 못할 것 같은 그 로마 군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 나라까지도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회개의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자기 혼자만의 부활과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회복하셔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구원을 임하게 하셨죠. 또한 이 땅에 임하시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 혼자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교회, 새 힘을 얻는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죠. 내가 할 수 없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뿐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면 이제는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전의 역사와 완전 다른 거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완전히 뚫려서는 휘장이 잘려 끊어진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어리석었던 교회의 모습은 잊어버립시다.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갈 역사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역사가 나 혼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나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결코 한 번의 죽음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 죽음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